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인가요?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찾으셨죠?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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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개월 동안 갈라디아 설교를 통하여 은혜가 되셨습니까? 정말로요? 자,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하나님이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하나님만 인정하십니까?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풍성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실종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이 마귀 놀이터가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몸부림쳐도 은혜가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성도의 믿음 생활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순간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말로는 쉽게 구원해놓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구원이냐, 현재의 구원이냐, 미래의 구원이냐, 시간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거 구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가 초청할 때, 교회 다닐 때가 아닙니다. 그분을 초청할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요 하고 초청하는 순간에 그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내가 초청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시면서 마귀 벌을 완전히 다 깨뜨리셨는데 예수님 들어와요 하고 초청할 때,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억누르고 저주하던 마귀를 나가 하고라 내몰아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과거 구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된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건짐받고 내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아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내 삶의 형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셨습니다. 상황 형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막으셨다면 그 일이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왔습니다. 뭐냐? 현실 구원을 경험해 보라고. 너가 과거에서 죄에서 마귀에서 건짐받고 내 은혜로 너가 내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현실 이 문제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또 누려보아라. 구원이란 말이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나오지 못할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게 구원이에요. 네? 내 삶의 형편에 마귀가 너 이렇게 고통받아라, 가난해라, 저주받아라 하고 파놓은 마귀 프로그램 구덩이가 있습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그곳에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빠지게 했겠느냐 말이죠. 내가 너 구원하는데 엄청 힘들었어. 여기서 너 한번 썩어봐.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까? 아니거든요. 너 과거 구원 받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 은혜 내가 또 줄 테니까 이 마귀가 너 가둬놓은 도저히 나오지 못할 이 구덩이에서 너 못 나오지? 내가 은혜 베풀게. 내 손 잡아. 자, 일어나자. 자, 빠져나오자. 현실 구원입니다. 마귀가 파놓은 그 구덩이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될 곳에서 나오는 것이 나의 힘,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요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과거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신 것은 또 계속해서 현실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 감사만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반드시 뭘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주변에 나타낼 승리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꿔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할 수 없고 감사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내 손을 잡고 내 믿음을 잡고 일으키사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승리하는 비밀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처리한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현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속에서 건진받습니다.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그렇게 누리면서, 현실 속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을 주변에 나타낸, 보여준 성도들이 앞날 미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도, 현실 내 문제, 세상 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이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현실 구원의 문제도, 미래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미래 구원의 문제도 전부 다 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뭔만 사모하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만 사모하면 됩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았던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금식하면 돼, 철야하면 돼, 기도원 가면 돼. 나의 어떠함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히 마귀를 끊고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방법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함정을 다 부수고 파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뭐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부어질 때 죄는 끊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깨어지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와 응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을 열고, 야 등영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는 내가 이거야. 내 앞에서 나를 바라봐. 내가 너에게 이 은혜 줄게. 세상이 주지 못할 것이다. 마귀가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만을 위해 준비한 은혜니까 이걸 받아 먹어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만 섭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내 심령에 부어집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찾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또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이 은혜가 부어지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십자가와 하나 되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현실이 보입니까? 상황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귀에 사람들이 소리가 들려집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기분 감정이 끌어오르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은혜는,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가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그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집니까? 현실? 상황? 그게 보여진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십자가만 보게 하십니다. 세상 소리가 들립니까? 주님, 이 육신의 귀를 닫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분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살아있게 하십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먹여주시려고,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또 이 은혜를 받아 먹음으로 원수 마귀를 끊으며 깨뜨리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승리자 되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어디냐면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친히 편지를 쓰는 게 드물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 좀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자기가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자, 내가 말한 거 정확한지 한번 너가 읽어봐 하고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의 이 편지가 쓰여지면 마지막에 바울 하든지 이디경 보냄 하든지 자기 사인을 넣습니다. 마지막 사인만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풍습 관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마지막에 바울 하고 자기가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이 부분을 자기가 직접 씁니다. 직접 쓰는데 마지막에 바울만 해도 되는데 이 결론 부분을 직접 쓰면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바울이 직접 씁니다. 여기서 결론부터는 직접 씁니다. 그런데 그냥 쓰지 않고 큰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왜요? 다 봐라요. 내가 이렇게 크게 썼으니까 누구라도 이걸 외면하지 말고 다 봐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봐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설교 전체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결론만 살아있으면 우리 믿음은 제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이걸 알아 이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왜 바울이 이 부분을 그렇게 친히 크게 썼을까? 오늘 지금 나를 보라고 한 거거든요.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까지 나의 잘못됐던 믿음이 깨어지고 바뀌어져서 바울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이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신을 쓰면서 얼마나 처음에 화를 냈던지 우리 갈라디아서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보았습니다. 다른 이 바울의 서신서는 이렇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는 다 그 교회들 형편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개 교회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라, 이것이다 라는 답을 제시하는 게 바울의 서신서였습니다.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 유독 갈라디아서만큼은 책망으로 시작하고 바울의 엄청 화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결론을 내면서 12절, 13절을 보면 또 나 이렇게 아직도 화딱지 났어. 나 지금 몹시 화났어. 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그 화난 심정이 뭐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들은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들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율법주의자들이. 만약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율법주의자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핍박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울을 못 죽여서 한이었겠느냐 말이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막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당시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은 그들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때요? 바울은 말합니다. 제발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너희 속을 내보이라고. 너희 속에 너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너가 너 인생의 책임자요, 너 인생을 마음껏 끌고 다니는 자인지, 아니면 너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속에 들어와 너의 인생을 주관하며 너의 인생을 축복하는 자인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면 여러분 인생을 누가 주관하며 누가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말은 그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데 내 겁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사람은 그 뒤에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인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 겉사람은 그럴듯하게 잘 보일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자.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짜였네요. 겉으로는 내가 세례침례 받았습니다.
내가 직분을 얻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런 자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내 속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항상 겉만 치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복교회는 이런 자가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내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이제 나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성전입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나시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고 바울을 어찌하든지 간에 쳐 없애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억지를 부립니다. 어떤 억지를 부리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근데 그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상태냐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로마는 다문화 정책을 피웠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허가를 내린 종교는 얼마든지 믿어도 됩니다. 이건 절대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교도 로마 정부에서 인정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교회는 로마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 너네 이거 믿으면 내가 너희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 거야. 너네 여기에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 생명까지도 없이 할 거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잠시 실수했다, 잠시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이 사교 집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내가 믿고 그 십자가, 그 부활, 할렐루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잠시 정신 돌았는가 봐. 내가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면 그 표가 바로 뭡니까? 할례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너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할례 받아. 내가 너희 핍박받지 않게 하려고, 어려움 받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이야. 그럴듯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의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이들은 뭐 했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어졌는데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 받으라요. 그 예수 그 복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너가 고집하면 너가 핍박만 받을 뿐이야. 미련하게 살지 말고 빨리 들어와, 할례 받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솔깃했겠느냐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현실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 껍데기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문제를 만나면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할례 받아서 세상과 타협해라, 로마 정부와 타협해라, 이거였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세상의 어떤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이 방법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는 것이 뭐와 똑같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문제 만난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율법주의자들처럼 이 집사 이렇게 하면 돼, 김 집사 저렇게 하면 돼 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준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이들을 무너뜨리려 한 적 없습니까? 너무 많죠. 이걸 끊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의 문제에 딱 빠졌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원수막 읽으면서 우리가 빠진 그 함정에서 나오는 것, 현실 구원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붙든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열린 하늘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 누리면 저절로 마귀는 껴지게 되고 우리가 갇혀있던 함정은 변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중보교회는 이런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의 권세 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속임에 제발 넘어가지 않기를,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마귀는 껴지고 이 문제가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이 믿음으로 세워져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당신에게는 하나님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귀한 통로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승리하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승리하십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보여지는 게 믿음, 하나님이 신뢰되는 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14절 말씀을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 이 성도들에게 할례 받아야 로마의 박해를 피할 수 있어, 할례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고 속였던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그들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할례 받고 율법 지켜 하고는 이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자기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의 눈을 열어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성도를 향하여 저 집사가 나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안 하더니만 저거 안 하더니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누구와 똑같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무너뜨리고 있는 율법자들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보여진다면 잠언에 그게 있죠. 너 이웃의 저 밭에 잡초가 우거진 것이 보인다면
혀를 끌끌 차면서 저 밭 이게 뭐야? 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너를 돌아봐. 네 밭에 잡초가 없는지부터 살펴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나에게 어떤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 아파하고 신음하는 게 부여집니다. 그러면 내 속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집사 봐. 너에게도 이게 똑같은 게 있어 하고 깨닫게 하려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문제가 없다면, 나에게 그걸 고칠 게 없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걸 보였다면 이 집사가 이게 뭐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먼저 나를 고치라고. 너도 똑같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 법칙이에요. 영적인 원리. 근데 내 밭은 돌아보냐고 이놈의 밭 왜 이렇게 잡초가 많어? 하고 저 사람의 게으름만 탓하고 이게 그런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고 마귀가 속이고 나를 누르는 것만 가득한데, 그래서 나를 돌아보라고 저 사람이 어려움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려고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우려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입니다. 깨어지길 원합니다. 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정확히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저 사람이 어려움이 보여진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하냐? 이 집사 왜 이래? 김 집사 왜 이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 마음으로 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연약한데요. 이 집사님이 지금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네요.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사 집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속이고는 마귀를 깨뜨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고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상대방이 뭐 실수하면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활랑 뒤집어 놓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바로 누구의 장난입니까? 마귀 짓이거든요. 우리는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남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내 속에도 그게 있구나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내 속에도 저런 아픔이 있고 내 속에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고 나 스스로를 먼저 고쳐놓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보여진 성도님들을 마음으로 품고 중보하며 축복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들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말이야 저 로마 정부에 핍박받고 모든 재산을 빼앗길 저 사람을 유대교로 내가 돌려놨다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유대교로 돌아왔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할례받아라 이러고 난리치고 다녔던 거죠. 자기 자랑하려고. 여러분, 뭔가가 되어졌다면 내가 나서서 했기 때문에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섰다면 내 열매가 나면 거기는 마귀가 드글드글 합니다. 뭔가 되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 겁니다. 제발 내 자랑하지 말자고요. 유대 율법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드러나면 그때는 마귀가 제일 좋아할 때입니다. 왜? 내 밥이거든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명을 줍니다. 뭐라고요? 너 흙을 먹어라요. 근데 사람이 두 가지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흙 아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외면하고
흙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때는 교회 아무리 다니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삼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항상 내가 드러나면, 육체가 드러나면, 흙이 드러나면 마귀는 당당히 너 내 밥 두 경이로 와 꽉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먹으려고, 나를 물으려고, 나를 진리를 끌고 다니면서 저주하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 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죽어졌고, 예수와 함께 그냥 죽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졌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성령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제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를, 영적인 존재인 나를 끌어내려서 육의 존재가 되게 해서 너 내가 먹을 거야 하고 먹으려고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너 제발 너가 했다고 하고, 제발 너의 기분, 제발 너의 감정, 제발 너의 목적, 자꾸 나 육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 순간, 앞으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다 우리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마귀 나가고 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그 순간에 앞날이 아닙니다. 먼 훗날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너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순간에 내 육체가, 나란 존재가,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이, 마귀에게 잡힐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뱀은 죽은 거 절대 먹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 마귀는 나에게 관심도 먹지 않습니다. 살아서 꿈틀꿈틀 대니까 너 내 밥하고 꽉 무는 거죠. 믿음 다 죽은 거예요. 마귀가 나를 돌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앞에 가서 야 나 먹어봐 아무리 난리쳐도 마귀가 뭡니까? 자기 죽을 짓을 왜 하느냐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요, 가는 곳마다 마귀가 도망가기 바빠. 왜? 나를 물었다가는 자기가 죽거든. 믿으십니까? 재밌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나가는 줄 압니다. 안 나가요. 야, 네가 내 밥인데 왜 나가? 맛난 밥인데 왜 가냐고. 내가 살아있으면 마귀 밥이 됩니다. 죽어지기를. 우리 믿음이란 이미 죽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마귀는 나를 먹고 싶어서 야 너 살았다고 해 제발 살았다고 해, 너 기분이야, 너 감정이야, 너 목적이야, 나는 제발 좀 해봐,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나는 하는 순간에 꽉 물리는 거죠. 옆 사람 축복해 보십시다. 축하드립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싫어요? 여러분 신분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진짜 믿음의 자리는 내가 죽은 자리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기분도 없고 감정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저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제 화내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지는 순간 누가? 성령님이 확 주인 되십니다. 그 순간부터 저절로 하늘이 열리고 신비한 은혜가 부어지고, 나를 보고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님을 보고 하늘을 열고 막 신비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 순간부터 마귀는 막 나만 보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님을 막 걸음아 날 살려라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되고. 믿습니까? 이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마지막 강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에 자기가 직접 써서 크게 써서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답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겠냐고요. 자,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할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헌신을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가 나서는 순간에 마귀 탁 물린다니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드러나면? 육체가 드러나면, 내가 드러나면 너 내 밥! 하고 물어버리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마귀 밥이 되려고, 마귀 그 입구녕에 들어가려고 나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좀 배웠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까? 너 내 밥인데 까불고 있어. 더 물어줄까? 더 물려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이. 목사님, 그 기도하면 더 힘들어요, 더 아파요.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시지 않습니까? 뱀이 두꺼비를 앙 하고 깨물어서 자기 목구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요놈은 두꺼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속에서 독을 품어요. 그럼 뱀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면 토해내더라고. 이걸 경험한 뱀은요, 요놈은 두꺼비가 비 오는 날 되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따만하게 큰 두꺼비가 나오면 왁 하고 나오면서 뱀 앞에 가. 뱀이 피해가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 좀 먹어봐, 깨물어봐 해도요, 마귀가 소리 지르며 도망가게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어쨌든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나오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랑해. 십자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때문에 내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권세 때문에 마귀는 깨어지고 떠나갔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늘이 다 열렸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나에게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랑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이 외에라는 것이 관하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마귀는 끼어졌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생명이 왔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돕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는 승리입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헌신했더니만, 내가 금식했더니만, 내가 방언했더니만, 그건 마귀 밥이에요. 내가 자랑한 나 없어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전부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가 지금 내 안에 살아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데 십자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을 좀 찾아보시오. 과연 뭐가 있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 꽉 붙들고 여러분들 세워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십자가는 목걸이 하죠, 십자가 귀걸이 하죠, 십자가 반지 하죠. 외형적인 십자가는 수없이 많이 늘어났는데 금은방 돈 벌었네.
근데 요것 때문에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될, 내 마음은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집에 있는 십자가 다 처리하시기를. 그놈의 금붙이 보면서 내 믿음이 이거야 하고 외적인 거 다 갖다 버리시고 아깝네. 다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십자가를 분명하게 든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 내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니, 당신 마음 깊이를 보니 십자가가 완벽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럼 축복이죠.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진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세상이 못 박아진 삶을 살아요. 내 안에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를 구원한 건, 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내 십자가를 든든히 꽉 세우리란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돼요? 나 교회 다녀줄게, 헌신할게, 내 마음 아프게 왜 자꾸 심으려고 그래? 이게 됐어요. 이게 오늘날 교인들입니다. 예, 십자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내 마음 많이 아파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린 그 십자가만큼의 아픔이겠습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주고 마귀 풀어오르면서 건져주고 하늘을 열고 완전한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 속에 이 십자가를 세워준다는데 왜 이것을 자꾸만 거절하십니까? 사단에게 속았던 것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요, 세상이 못 박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옆에서 천만이 다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가 어떠하든지 무슨 당이 그런 영향받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현장에서 으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네 마음속에 십자가를 든든히 세워라 합니다. 바울의 외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하는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어찌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어떻게 합니까? 저 밖에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공격하는 그 빌미는요, 내가 저 세상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욕망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6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할례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할례 무할례가 엄청 중요한 것이었지만, 십자가를 딱 통과하고 나니까, 십자가와 함께하고 나니까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에서 깊이 들어가면은요, 이 사람이 어떠든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십자가와 연합하지 못하면 어찌하든지 간에 저 사람의 흉이 보여지게 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걸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너 왜 이렇게 하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저렇게 하니?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저렇게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믿음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십자가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을 16절 말씀은가 무릇 이 규례, 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 십자가가 실제가 된 믿음 위에 하나님은 막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났습니다. 사단에게 공격당합니다. 왜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하늘과 강력하게 평강을 부어주기 때문에 저절로 모든 일은 다 승리가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주여 믿습니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은 마귀에게 잡히는 상태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저 십자가 하나 붙들고 주님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해주십시오 꼭 돼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통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복해 사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이거 꼭 응답해야 됩니다. 꼭 고쳐져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서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할렐루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너 가만히 있지 마 한번 일어서 봐 할 때 예수님처럼 고요하고 잔잔할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 참 바울은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자기 불편한 심기를 드려.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얼마나 이 바울을 괴롭게 했으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척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할례받어 자 그리스도 외면하고 자 유대교로 들어와. 그러면 로마 정부가 너희를 보호해준다. 교회를 다 흩어놨죠. 교회는 할례로 공격했고 바울은 또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 사도 아니야. 자,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야 된다. 이게 사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 있어요? 예수님을 본 적 있어요? 예수님께 배운 적 있어요?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 탈락입니다. 저거 사기치는 거야. 저거 사쿠라야. 저거 가짜야. 그래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 1000마디에 자기의 사도성을 입증하는데 자 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뿐이냐? 아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사도야 하고 그분이 나를 깨웠다. 나는 사람이 시켜서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끝없이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 봤어? 봤잖아요. 어? 계속 이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오늘 6장 17절 말씀에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다? 흔적이 있다. 흔적이란 말, 이 원어 헬라 잊어버렸네. 스티그마인데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예전에 노예들, 종들은요 그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양이나 소에 어떤 몸에 표를 합니다. 그냥 표를 하는 게 아니라 불, 인두 갖다 놓고 자기 이니셜을 새겨서 짓습니다. 이거 득용의 거. 스티그마라고 한 이 흔적이 바로 뭐냐? 불인두로 지진 모습이에요. 짐승들, 노예들, 이건 내 거 하고 하고 지져놓은 표시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로마에 인정받은 그 종교 집단들이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고 몸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럼 바울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다녔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뭐다? 누구든지 간에 바울을 딱 보면 야, 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여진다. 너를 보니까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바울만 딱 보면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 그 교회를 2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인정받더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이 다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그게 있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인정하는 그 표가 있습니까? 마귀가 두려 떨며 도망가는 그 표가 여러분들 믿음에 있습니까? 나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아는데 이걸 떠나서 그런 표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귀가 두려 야 득용에 가면 안돼 할 수 있는 그 표식이 있냐 말이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지 마시고 주여 바울처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만 보면 기뻐 어찌할 수 없는 그 흔적, 마귀가 나를 바라보면 막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 36개 하는 그 흔적, 십자가를 통과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 흔적을 주십니다.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늘 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력하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새겨주신 이 완전한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강력하게 새겨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을 기뻐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강력하게 완전하게 새겨주십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만 분명하면 이 표식은, 흔적은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5절은 한 문장입니다. 긴 문장인데 이 문장의 처음에서 바울은 자기 사도성을
입증했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구원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완벽한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 받으면 되고, 은혜 받은 자는 마음속에 뭐가 넘치기 시작합니까? 평강이 넘칩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 이건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평강입니다. 마귀가 난리를 치는 그 자리, 그 사망의 음침한 곳,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죽어야 될 그 자리 속에서도 은혜가 부어지면 내 마음은 평강해, 평강해,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 받은 표로 이 평강이 막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자리예요. 이게 믿음의 자리라고. 내가 은혜 받는지 못 받는지는 뭘 보나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에요. 대부분 목사님 지금요 내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형편 뛰어넘어 형편대로 산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편을 뛰어넘어 평강을 주십니다. 사단은 자꾸만 내 핑계를 대어 내 육체 내 흙을 핑계대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외면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죽고 싶고 분노로 혈기로 막 내 마음을 쓰레기장 만드는다고. 왜 속습니까? 왜 여러분들 마음을, 왜 여러분들 인생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을 마귀의 쓰레기장 만드느냐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인하여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받지 못할 평강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 너 구원받았어? 그럼 너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넘쳐야 된다라고 했던 바울이 편지 마지막 딱 너에게 뭐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평강이 넘치게 하시기를, 저절로 마귀는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이 믿음의 실제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갈라디아를 보면서 갈라디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내가 바울이 그 힘든 속에서도 직접 큰 글씨로 써서 나에게 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내 믿음의 말씀인지를 돌아보시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고 이 믿음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밟아 이기며 이 믿음의 능력으로 하늘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 중복의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했던 이 마지막 영적인 훈계와 교훈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수술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십니다. 예, 그동안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했던 가짜 믿음은, 순간순간 나 했던 이 가짜 믿음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깨어지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진 존재인 걸 알아서 이것이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 이건 이미 죽은 것인데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인데요, 속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흙은 이미 다 깨어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십자가를 분명하게 완벽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은혜 누릴 만큼 평강 받고 할렐루야 한 만큼 마귀는 깨어지면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넘쳐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